우리 피택 한종직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그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기드온이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동안 이 고생한, 그리고 7년 동안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미디안과 대치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큰 용사의 자질이 없었던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린 이 기드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할 때에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보면은 집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간절히 믿고 진심으로 믿고 이젠 그것을 치우고 싶은데 못 치우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시겠어요? 그것을 치웠다가 혹여라도 해를 당하게 될까봐, 저주를 받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우상의 제단을 헐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이제는 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앞장에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오늘 7장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드온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향한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오늘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하나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단 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이것 좀 쳐주세요 목사님 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벼락 맞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질병에 걸릴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룹바알이라고 별명이 지어진 기드온을 보세요.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 별명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과 싸워 이긴 기드온이라는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여룹바알이 이 기드온, 여룹바알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선두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씩이나 그들의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지 않았을까요?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고 모두가 얼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미디안의 존재를 눈앞에서 보고 있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미디안의 군대와 대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의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룹바알 기드온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룹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긴 바알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렸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우리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일들에게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기도 해요. 욕심쟁이,
뭐 시기가 많다. 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보다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지어진 이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룻바알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기드온처럼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걸어온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외에 어떤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불려지나를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불려진다라면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룻바알 기드온처럼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며 힘을 돋아주기도 하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마치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안과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에 비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턱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니,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아도 턱없이 열세인 이스라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만 2천 명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비극이라면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펼쳐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부인의 장례를 마친 한 남편이 장례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어린 자녀, 엄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죠. 이 전철 안에서 마냥 즐거우니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 전철 안에는 그 아이와 아빠만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살이 찌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정신없이 산만하게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빠인 사람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다 못하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빠가 돼서 이 공중적인 장소에서 아이가 저렇게 산만하게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돌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빠가 정신을 딱 차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서 넋을 잃고 있다가 미처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잘 챙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그런 아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여의고 장례를 마치고 넋을 잃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과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크고 귀한 것만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1달란트, 나에게 2달란트, 나에게 5달란트,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가시욕이 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욕이 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을 더 부풀리고 포장을 하여서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강하게 보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32,000명, 아니 135,000명, 32,000명이라는 이 거품을 걷어내고요, 300명이라는 아주 초라한 그 모습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거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가장 떼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 안에 정말 남아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이 가치들 300명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는 삶인 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와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32,000명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턱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많기에 그 숫자를 줄이는 검증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첫 번째 탈락 기준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일을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돌아간 수가 22,000명이고 남은 자의 수가 10,000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두려움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디안과 대치된 상황이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죽고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000명과 남은 10,000명의 차이가 이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근심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고 걱정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만 2천 명과 1만 명의 차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2만 2천 명과 1만 명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은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 시스템이 작동이 되느냐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탐꾼의 보고 아니겠어요? 12명이 정탐을 나갔습니다. 다 한 곳에서 정탐을 하고 다 같은 곳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저 땅에서 저 거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떤 문제로 근심하였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떤 문제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어지신 분 없나요? 그로 인하여서 지쳐 있는 분 없나요?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이 내일도 펼쳐질 거예요. 아쉽지만 내년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만 2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1만 명, 더 구체적으로는 남아있는 300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염려되는 것, 근심되는 것, 걱정되는 것이 있지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여전히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펼치셨음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1만 명,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00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먼저 이 풍랑을 잠재우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풍랑인데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의 대상인 풍랑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풍랑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더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기드온, 그리고 이 미디안의 군대와 대치된 상황 가운데 3만 2천 명조차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에요. 남들처럼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밟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이 있다라면,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라면, 근심되는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드렸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자존감이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고 다음이 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힘차게 나아가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염려되는 것이 있고 여전히 근심되는 것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